윌리엄 거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지만은 지옥에서는 비상벨이 울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의 삶을 살지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공격하여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인간에 대한 간구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세 번째 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여 이 땅에서 떠나시지만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조건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 영어 성경에서 temptation, 즉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본문의 시험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가 아니라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혹에 많이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자꾸 유혹에 빠질까요? 왜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사탄의 그러한 공격에 넘어져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예배도 자꾸 빠지게 되고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까? 그 원인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즉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 유혹에 빠지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을 desire, 즉 욕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시험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여러 조건들이 내 마음의 욕심과 만나면 그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자,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 주변에 유혹거리가 많아도 그냥 지나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유혹거리가 내 안의 욕망, 욕심과 만나면 그때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평소에는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서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그 유혹의 조건이 딱 만나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이런 뉴스 나오던데요. 인사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오고 그 다음에 과학수사에서 검시관이 오고 왜 죽었는지 검사하려고. 그런데 그 시체가 있는데
거기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1,000,000원짜리 금목걸이를 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시관이 그걸 보고서 이제 또 다시 바깥에 뭐를 가지러 갔는데, 갔다 온 3분 사이에 이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저만 뉴스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뉴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요? 근데 왜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3분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검사하고 막 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검사했는데 안 보여요. 그런데 자수했잖아요. 검시관 한 명이 자기가 자수를 하면서 그 금목걸이를 보고 다른 사람이 다 나갔을 때 순간 자기 마음에 욕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훔쳐가 풀러가지고 숨겨놓은 거예요. 싱크대 밑에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자수했는데 그 사람이 공무원이었어요. 결과가 뭐냐? 공무원에서 이제 퇴출되는 거예요. 순간의 욕심인 거예요. 보세요. 이게 인간이 시험에 빠지는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도 자수하면서 순간 자기 마음에 욕심이 들어서, 그 사람이 인터뷰에 그렇게 인터뷰했더라고요. 그걸 숨긴 사람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물질의 유혹이나 또한 세상의 어떤 유혹들, 또 내지는 육체적인 유혹들, 성적인 유혹들은 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유혹도 늘 존재해요. 그런데 그것이 평소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가 그 금목걸이를 숨겼던 그 사람처럼 순간 욕심이 발동하면 그것이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아멘.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뭐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굴복해요, 안 해요? 난 이런 걸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데 꼭 그렇게 물어보네. 굴복해요, 안 해요? 자꾸 사탄이 자꾸 시험을 하면 내 마음의 욕심, 놀고 싶은 욕심, 가지고 싶은 욕심, 돈 벌고 싶은 욕심, 높아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루터나 칼빈은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아멘. 새는 끊임없이 우리 머리를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는 뭘까요?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새는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 주변에 유혹의 조건들이 많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내 안에서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 새들이 어떤 새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물질의 새가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편의주의가 떠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성공과 출세라는 유혹이 내 머리 위에 자꾸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어느 순간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 이거는 막아야 한다. 자, 생각해봐요. 지금 잠깐 내 머리에 무슨 새가 떠돌아다니고 있는지. 그 새를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둥지 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서 둥지를 틀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자꾸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과 유혹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함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새는 물리치기를 바래요. 새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야 돼요. 어렸을 때 새총 엄청 만들었네요. 나무만 봤다면 나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V자로 탁 잘 해내면 그거 딱 끊어가지고 경기도 가평에서 맨날 끊어가지고 새총 만들고 새를 잡아보려고.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생전 안 잡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새총으로 쫓아내기를 바래요. 특별히 우리 본문의 기도는 주기도문은 다 우리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라는 기도가 여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이 우리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우리라는 기도가 들어갔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다.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게 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또 내지는 불편한 마음을 갖거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옵소서. 크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 같고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나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 입을 수 있고 누군가는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내가 아니라 우리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화하고 우리 모두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 기도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는 이런 말은 하지 말자. 나는 할 말은 다 하지만 뒤끝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성격이 할 말은 다 하지만 뒤끝은 없어. 이런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는 뒤끝이 없지만 그 말 들은 사람은 뒤끝이 있다, 없다? 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소리가 크고 원래 성격이 말을 이렇게 하니까 나는 원래 그래. 그런데 나는 뒤끝이 없어. 자기는 성격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 말 들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너무 많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원래 내 성격이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격을 변화시키려고 예수님 믿는 거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성전에 와서 목사님,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거는 주님의 간섭을 싫습니다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은 원래 우리의 그 좋지 않은 성품을 바꾸시려고 하는 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게 주님이고, 서로 소통하지 못했던 사람을 소통하게 만드는 게 주님이고, 그리고 서로 섬기지 못했던 사람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고가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참 신기해요.
제가 목회를 30년 이상 했으니까 얼마나 제가 이 목회 전문가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모이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여기에 시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안 모여요. 모이라고 해도 안 모여요. 뭐가 있으면? 시험이 있으면. 교회 가봐야 시험 만들어. 교회 가봐야 문제 있어. 교회 가봐야 속상해.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바라고 영광의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교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6절에서 말하고 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모습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해와 달의 빛이 쓸데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날의 그 교회는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을 발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을 가지고, 그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그 교회는 빛을 발하는 교회예요. 빛을 발할 때 그 빛은 교회 건물이 내는 빛이 아니라 누구의 빛일까요? 누가 내는 빛일까요? 여러분이 내는 빛이에요. 교회 건물이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교회의 그 영광의 빛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내는 빛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둠 속에 여러분 나방들이 불빛을 보면서 모여들듯이 표현을 하자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교회가 유일하게 빛을 발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모여들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그 빛은 누구의 빛이다? 성도들의 빛이다. 여러분이 빛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빛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런 비유 쓰잖아요. 여러분은 불 꺼진 등불이라고. 불 꺼진 등불. 조선시대 때 밤 가면 등불 나오잖아요. 근데 불이 꺼졌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불 꺼진 등불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등불인 나는 나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가 빛을 발해요, 안 발해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고 생명수를 흘려보내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길 원할 때 그건 누가 잘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이 잘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그 교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 여러분이 빛을 발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미안하지만 이게 쉽다, 어렵다? 죄송하지만 어려워요. 믿음 생활 그렇게 쉽지 않아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믿음 생활 어려워요. 근데
그곳에 참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믿음 생활을 대충 하려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겠다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실 거면 저는 사실은 그걸 가만히 두고 보지는 못해요. 잘하라고 말씀드려야 되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말씀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의 목적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게 저의 사명이지, 여러분이 대충 신앙생활하는 걸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아요.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3,000명 모여도 그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300명이더라고요. 200명 모여도 그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20명이더라고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라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이 되면 여러분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남녀노소 이 자리에 있는 청년이든지 연세가 많이 드시는 분이시든지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시든지 오늘부터 제대로 믿음 생활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오늘 오후 2시 연합숙회에 참석해야 한다.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문에 썼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빠져서 헤맬 시간이 없다. 언제까지 시험에 들었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며칠이 못 됐다고 맨날 시험에 들었대요.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고,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고,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교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매일같이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시간은 없고 시험에 빠져서 헤매고 매일같이 힘들고 매일같이 어렵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언제 빛을 발할 거예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지 않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점층법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의역해서 설명해 보자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악에서도 구원해 주십시오. 앞에 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것까지도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자가 누굴까? 영어 성경에는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evil one이라고 표현했어요. evil one. 이게 뭐냐면 악한 자. 악한 자. 단순히 악 아니라 악한 자, evil one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하는, 시험에 빠지게 하는 악한 자, evil one은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통치자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
공중의 나라, 보이지 않는 세상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통치자는 뭐냐? 성경으로 보면 영어 성경에 프린스, 왕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권력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라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를 잡아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 이것이 부리는 자, 이것이 바로 evil one, 악한 자예요. 이걸 우리를 뭐라고 해요?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보이지 않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지배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다. 아멘. 즉 우리는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정말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뒤에서 장악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불법을 저지르게 하고 악한 일을 하도록 조장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이 싸움을 뭐라고 해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아멘.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싸우는 것이다. 아멘. 어떻게 승리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 권세로 사탄의 권세를 이미 물리쳐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음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기고 승리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의 활동은 쉰다 안 쉰다?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사탄의 활동은 멈추지 않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가 소극적인 기도라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적극적인 기도로 우리의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행동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악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갑옷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디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 읽으세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몇 가지? 거봐요, 모를 줄 알았어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몇 가지? 6가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서 말씀으로 네가 든든히 허리에 힘을 주듯이 힘을 내라. 복음의 신발을 신고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며 평안을 선포하라. 의의 호심경, 갑옷을 입어서 너의 감정과 기분을 잘 조절하라.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너의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방해하라. 성령의 검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외워봅시다. 자, 시작.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왼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아멘. 이렇게 친절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설교 시간에 이런 것까지 알려주고. 자,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려드릴게요. 허리, 아래, 위, 머리, 왼손, 오른손. 아멘. 이런 것까지 가르쳐주는 목사 쉽지 않아요. 허리, 아래, 위, 머리, 왼손, 오른손. 가운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운데. 허리부터. 허리, 아래, 위, 머리, 왼손, 오른손. 아멘. 자, 외워봅시다. 시작.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아멘. 오후 2시에 다시 물어봅니다. 밥 먹으면서 외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과 evil ones,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맞서 싸워야 한다. 그냥 입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레지스트라고 했어요. 저항하다라는 거예요. 저항하다. 레지스트, 저항하면 뭐가 생각나요? 레지스탕스. 독일이 프랑스를 쳐들어왔을 때 프랑스의 저항 조직, 레지스탕스, 지하 저항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하 저항 조직 레지스탕스가 독일을 맞서서 싸웠듯이 너희들도 사탄이 공격할 때 싸워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싸울 줄 몰라요. 왜냐하면 다 평화주의자가 단 줄 알아.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는 평화를 누리되 사탄과는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악한 영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성령님 계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나를 괴롭혀요? 악한 영이 나를 어떻게 괴롭혀요? 그런데 보통 보면 가끔 막 예배하는데 힘들다고 그러고 사탄이 나를 괴롭힌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자꾸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한번 실패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또 사탄이 나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호시탐탐 여러분의 틈을 노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니까요. 조금만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탄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렇게 상담하는 사람만 올 때마다 제가 그냥 대놓고 이야기해요. 당신 안에 하나님 있냐? 있다. 당신 하나님 믿냐?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사탄이 당신을 괴롭히냐? 물리쳐라. 싸워라. 아멘. 오늘 예수의 힘으로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를 물러가를 주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저를, 최용태 목사도 유혹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저를 괴롭힐까요, 안 괴롭힐까요? 괴롭히죠. 어마어마하게 괴롭혀요.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놀러 가고 싶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잠자고 싶어 하고, 쉬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막 불뚝불뚝 내 안에 어떤 그 분노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도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1년 360일 새벽 기도하면 250일은 안 나오고 싶어요.
250일은 눈 뜨면은 부목사한테 전화할까? 오늘 새벽기도 인도하라고? 365일 중에 250일은 실제로 진짜 그렇다니까요. 진짜 안 나오고 싶어. 그래서 막 토요일 날은 너무 좋아. 새벽기도 안 해가지고. 저도 안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악과 맞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뭐라고요? 맞서 싸워라. 아멘.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두 번째, 맞서 싸워라. 할렐루야. 오늘 그럴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여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니 이 교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셔야 돼요. 빛을 발해서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생명수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로 고기들이 모여들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뜻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 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볼 것이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박수를 하나 배워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다. 사탄의 공격도 물리치십시다. 어떠한 공격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드리며 믿음의 승리, 영적인 승리 있길 바라고,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의의 흉배,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리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맞서 싸우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일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주일 예배 올 때마다 막 지쳐서 오는 게 아니라 빨리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승리했다고 보고하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